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의 완전한 평화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 ABC 방송은 뉴스에서 두 꼭지 헤드 머리 기사로 두 꼭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아시안 아메리칸 즉 동양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를 머리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인들은 민간인 지역에 폭탄을 터뜨리는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죠. 이와 같이 평화를 무너뜨리는 일은 국가와 국가 간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참 이 ABC 방송이 그런 배치를 잘한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아시아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평화가 깨지는 일은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 증오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 전체로 봐서는 1년 사이에 2배 반, 260%가 증가했답니다. 1년 사이에. 작년에도 작은 건 아니었는데 이미 증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260%가 증가했고 뉴욕만 보면 360%가 증가했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더 심해요. 567%가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전쟁과 증오 범죄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ABC 뉴스는 누군가가 부추기고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퍼뜨리더라고요. 전쟁은 히틀러나 푸틴 같은 그런 독재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BC 뉴스는 트럼프, 그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사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그가 대통령인데 계속 차이나 플루, 차이나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불을 질렀어요.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는 중국에서 접해보니까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동양인이더라고요. 아시아 사람. 그 트럼프는 계속해서 차이나 중국을 언급했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시아 그 동양인이 이 코로나19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단일 국가인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정치인들은 서로 증오 범죄,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서
자기가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서슴없이 보이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거가 끝나도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국민인데 왜 이런가? 남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심지어는 노소 간의 갈등까지 막 부추기면서 막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그렇게 한번 지나고 나면 이게 한번 발생하면 이게 쉽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깨지는 평화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가 주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주님 오신 후에 850년까지의 약 2350년간의 기간을 조사를 했더니 국가 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조약을 맺은 것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7500건이래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답니다. 심지어는 그 조약이 2년 이상 간 것도 없더래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도 없지만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갈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단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언약으로 나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11절에서 생각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언제를 생각하라? 그때를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전에, 그때는 어땠습니까? 3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문 11절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육체로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에게 붙여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구별하여 부른 말이죠. 그런데 사도는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중간에 보게 되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도 사실은 육체적인 일이다. 똑같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말로 도찐개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도진개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50부 100부라는 말도 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사도는 로마서 3장 2절에서 할례 유익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안 지키는 죄가 모르고 안 지키는 죄보다 더 크죠.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것처럼 가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만이 나오는 것이죠. 교만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거 본받지 말아야 될 악한 행위로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다만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혜택받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먼저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이 언약조차도 없었습니다. 멸망당할 미래만 남아있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었죠. 또 할례 받은 자들과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영육간의 평화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13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1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둘이 이렇게 딱 연결되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가까워진 거예요, 멀었던 사람이.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원수가 그는 우리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 육체로 하셨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에서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왜 사도는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사건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역사상 최초로 총회가 열리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막 논쟁이 오고 갑니다. 며칠 동안.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총회는 15장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즉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 의미인 것이죠. 둘째는 16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누군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다는 것이죠.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평화는 영원히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을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딱 두 번만 이방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수로보닉의 여인의 요청을 받고 딸의 병을 고쳐주죠. 귀신을 쫓아내죠. 또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로마인 백부장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두 건. 근데 이건 말씀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두 건 말고는 유대인하고만 접촉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먼 데 있는 자들, 즉 이방인에게도 오셨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도 오셨다고 하시는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8절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이방인에게도 오시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오셨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디에 갑니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요.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게 교회는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19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3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어때요? 나누어져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중간에 벽을 허무셔서 하나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어져 가도록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19절 보십시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차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져서 한 뭉태기 안에. 차이가 없어졌다는 게 생김새가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능이 같다는 것도 아니에요. 인격이 서로 다르죠. 받은 달란트도 다릅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는데 성도로 하나가 되었고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권속이라고 번역했는데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패밀리입니다. 즉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뭐한 자라?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은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퉁이를 돌 되시고.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성희롱했다가 구속된 JMS 정명석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막강한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또 교세가 또 막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교회 안상홍과 그의 처, 그리고 신사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사도들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신사도주의는 사도들의 유효기간이 끝났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사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고요. 정명석이나 이만희나 또 안상홍과 그의 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처럼. 그래도 인터넷 들어가서 그들이 설교하는 걸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네가 진짜 교회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완전히 빗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주춧돌을 세우지 않고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차장에 차를 대다 보면 이렇게 굵은 기둥들이 그냥 쫙쫙 서 있잖아요. 기둥 없이 집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하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차별이 없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21절과 22절을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초소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게 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너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 너는 뭐 이런 선지자, 너도 선지자 해서 서로 싸워요. 너도 네가 높고 내가 높고. 바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사 맡은 사람도 있어야지. 이제 우리는 4장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만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가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소프라노를 맡은 사람이 있으면 엘토를 누군가가 맡아줘야지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방에서 누가 밥을 만들어줘야 맛있게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보다 더 질이 낮은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화장실 없는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19 있고 나서 제일 불편한 게 바로 화장실입니다. 저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이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다 옵니다. 참 이 코로나19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면서도 저희가 감염 안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집에는 화장실, 그 냄새나는 화장실 하수구가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어느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것이 잘못될 때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단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단계를 이루어 주시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먼저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평화롭더라. 백인이 잘났고 흑인이 못났고 이런 게 어딨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길을 누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고 높고 낮음이 없으면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 그리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각 교회에서 함께 성전을 지어나가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함께 만들어 갈 때, 그리고 하나의 완벽한 건물을 지어갈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한 평화가 정착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건물 짓다 보면 그 인부들 간에도 싸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건축자재들을 계속 잘라내기도 하고, 어떤 건 버리기도 하고, 어떤 건 보태기도 하고 하면서 집이 하나 지어지기까지 엄청난 수고가 있어요. 갈등도 있고요. 교회도 역시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후배들 가운데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나이 먹고 좀 세상 알아볼만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좀 잘 인도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저한테 가르쳐 줬다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한테 가르쳐 줬다면, 저는 교회 안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좋은 목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 청년기의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서 허비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평화를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켜 가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차별이 없을 수 없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평화를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리를 알았사오니 이 원리를 교회에서 실망하는 자, 갈등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자들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진정한 평화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